욥기 21장 7절에서 13절,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은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술은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아멘. 13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를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내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한 어떤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정에 이제 주를 했는데, 가정이 결혼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데 만약에 행복이 없다고 하면 결혼할 이유가 없죠. 또 함께 살 이유가 없죠. 불편하게 뭘 함께 삽니까? 둘이 만나서 뭔가 행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행복하지 않다면 그 결혼 후회할 거예요. 1년 아니 10년 살았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더 이상 그 결혼 속에서 어떤 삶의 만족이라든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비참한 상태, 또 불안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행복을 추구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다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참 저 부부 행복하게 지낸다, 참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13절을 주목해 본다면 그들의 날, 그들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의 날입니다. 그들의 날, 일생의 날, 일생을 행복하게 지낸다. 참 이게 행복이죠. 한순간이 아니라 일생을 행복하게 지낸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잠깐 사이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즐겨도 그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일생 행복을 누려도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스월에 내려가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스월은 무덤,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날,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다가 그것이 잠깐이 되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면 그건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잠깐 행복이에요. 잠깐 행복. 잠깐 행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행복은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때 영원한 행복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한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건 잠깐의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낮예배 설교도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는 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 정말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잠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잠깐 행복.
오늘도 욥이 잠깐의 행복을 누린 자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의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먼저 이게 장수하며 건강, 행복하기 위해서는 장수하며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한 사람인데 장수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데 세력이 강한 거예요. 세력이 강하다는 말, 이게 장수한다는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세력이라는 말은요, 힘, 또 용맹,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용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고 용맹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수하면서 힘이 있고 용맹한 거예요. 그럼 장수하면서 젊은 사람처럼 막 힘이 있고 용맹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행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백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쩌면 우리는 다 백수 살아갈지도 몰라요. 저도 좀 백수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백수를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건강 아니겠습니까? 100살 산다 그랬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저도 운동하는 코트 옆에 테니스 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88세, 올해는 이제 88세. 그 사모님은 85세. 사모님은 작년에 운동하는데 올해 운동 못 하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걸어만 다니더라고요. 85세. 또 80세 넘은 분이 서너 분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저도 저 사람들이 나 로망이구나. 나도 저 때까지 운동하면서 장수하면서 건강해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렇게 다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이왕이면 한 100세까지 삽시다. 건강하게. 이거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제는 본인도 고통스럽지만은 또 자식이 짐이 되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부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유용어지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죽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또 옛날 버전이라는 것만요. 요즘 새로운 버전이 있대요. 9988 복상사,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뜻은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기 거북한 단어니까. 그렇게 살아갔다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한번 제가 인터넷 뒤져봤어요. 했더니 약품 중에서도요, 9988 약, 얼른 한지 몰라요. 9988 건강교실, 9988 운동기구, 그런 것들이 팔더라고요. 9988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9988 운동기구 사라는 거예요. 9988 운동하는 건강지에 가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건강하게 팔팔하게 힘있게 살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또 힘이 아주 그냥 팔팔해서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참 행복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음부의 스월에 떨어지면 그건 뭐예요? 잠깐의 행복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때 어디 가야 돼요? 마지막에 천국에 가야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육체적 운동도 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해야 돼요. 저도 매일 새벽에 빠지지 않고 운동하는 이유가 스스로도 참 건강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건강은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또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영적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 운동. 기도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말씀도 읽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운동이 아니겠어요? 크게는 말씀과 기도,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건한 성도, 장수하면서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장수하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또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면 그 영원한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불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집이 평안해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모든 사람은 우리 집안이 평하기를 바래,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하지 못해, 우리 집안이 평하지 못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재난, 사고, 외로움 이런 것들에 이런 그런 두려움이고요. 또 아울러서 가정이 평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교지만은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고 또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고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이런 건강도 또 만족도 신뢰도 있어야 되지만 최상의 것은요 바로 평안이다. 평안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슈아 리브만의 책 가운데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노인이 묻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젊은이 원하는 것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첫째는 전 건강을 원합니다. 둘째는 재물을 원합니다. 셋째는 미모를 원합니다. 넷째는 재능을 원합니다. 다섯째는 권력을 원합니다. 여섯째는 명예를 원합니다. 그래, 좋은 것은 다 원하는구나.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자네는 그 모든 것을 얻고 싶겠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네. 그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건강, 재물, 권력, 명예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 가정의 평안이 없으면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요 꽃밭에 놀러 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엄마 손 맞고 나다가 손을 딱 놓고 말이죠, 막 이 꽃 구경에다가 막 이 꽃 저걸 따서 손에 가득 움켜쥐는 거예요. 막 신나서 이쁜 꽃 따서 말이죠, 신나서 있다가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없자면 뭐가 두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꽃을 다 던져버리고 뭘 잡아요? 엄마의 손을 잡는 거예요. 꽃이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꽃들, 뭐 좋은 것들, 꽃은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권력, 돈, 뭐 재물, 뭐 아파트, 뭐 수많은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말이죠. 아이가 꽃을 가졌는데 두려운 거예요. 꽃을 놓고 엄마를 붙잡으니까 그때 행복이 오다는 거예요. 불안이 다 사라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행복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된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아이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꽃이 아니에요. 엄마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평안을 누리고 다 한다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평안은요 잠깐의 평안이에요. 뭘 내가 소유해서 얻는 평안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소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또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니까, 또 예수 안에서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는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보면 집에 자녀가 있고 노래가 있어요. 11절 말씀은 그들은 아이들이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춘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밖에 나 노는데 양떼 같아. 아이들이 많은 거죠. 지금 우리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시대지만 아이들이 막 5명, 4명 막 뛰어놀아.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춤을 춰. 막 아이들이 춤을 춰.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요. 자녀가 춤을 추면서 기쁘게 사는 걸 원한다고요. 그게 부모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없어요. 내 자녀가 기쁨이 없어요. 내 자녀가 항상 우울하고 괴롭게 슬픈 모습을 가지고 자란다면요, 이건 부모의 마음은 정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누구나 다 자식이 양떼처럼 말이에요. 밖에서 막 뛰어놀고 춤을 추고 양떼는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번성하고 잘 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말이죠.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는 더 이상 음악 지도자가 없다. 악기도 없다. 가정에는 노래를 들으면 악기로 연주할 사람도 없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을 표현한 거예요. 옛날 우리 가정 속에는요, 대가족들이 거기서 노래도 있고요, 아이들이 노래하고 손주도 노래하고 말이죠. 또 박수 치고 말이죠. 가정에 기쁨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은요, 이런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웃음 소리가 없는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 속에요, 찬송의 소리가 사라지고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때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생각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아빠가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 난 죽고 싶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구타당하는 거예요. 너 같은 뭐 이런 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제임스 파울로 교수가 행복은 전염된다 하는 책을 써요. 행복은 전염된다 하는 책을 써요. 전염되는데 이분이 그 행복감을 느끼는 이웃이 옆에 살면요, 행복감이 34%가 증감된대요. 행복한 사람이 내 옆에만 있어도, 이웃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내 이웃에 있어도 내게 행복감이 34%가 증감된대. 자, 그러면 우리 부모가 행복하면 우리 자녀의 행복이 얼마나 증감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 70-80%는 증가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행복하면 말이죠, 전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에게도 한 70-80%가 전염되어서 말이죠, 행복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뭐예요? 예수의 행복이 전염되어서 나에게 행복이 뭐예요? 100%예요, 100%. 이것이 바로 이분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책에서. 행복은 전염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난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도 그 행복은 잠깐의 행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예수님이 주는 행복을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면요, 내 행복은 100% 증감되어서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주께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서로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 또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영원한 행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한국인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2020년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이상 14,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의 행복감을 조사했어요. 한국의 행복감, 얼마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행복하냐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점 만점이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행복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권사님, 코로나 시대 10점 만점에서 난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몇 점? 예? 대답하기 어려워요? 이영주 집사의 남자는 한번 했을 거예요. 몇 점? 참 대단하네. 예. 거의 맞췄어요. 이 사람이 평균을 내보니까 10점 만점에 7.83이라는 거, 7.83. 그러니까 행복도가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름대로 우리 나라 사람은 행복도를 조사하니까 그래도 거의 8점이 가까워지더라. 행복도가 높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설문 대상자 중에서 이제는 85%가 6점 이상을 제해야 돼. 85%가 6점 이상이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도 절반 이상이 다 행복하다.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설문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정말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행복감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정말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하는 것, 건강과 장수, 이것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또 가정이 평안한 것, 이것도 행복 중에 하나예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의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행복을 정말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한 8점 가까이 왔더라도 지옥에 간다면 그건 잠깐 행복이라는 거예요. 잠깐 행복, 순간 행복인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장수와 건강, 또 평안, 또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또 주어져서 정말 예수 안에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